대선사 취임식 날 천년 만에 나타난 전설의 영물 기린, 주지스님 계모시하고 벙어리 동자승에게 절한 충격적인 이유.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젖은 안개를 찢고 퍼져나갔다. 천운사가 자리한 백운산의 산허리는 며칠째 거치지 않는 짙은 운무에 잠겨 있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50년 수행의 결실로 국사의 칭호를 받게 될 무연 스님의 취임 법회가 열리기 사흘 전이었다. 절의 가장 깊숙한 곳, 선방의 문을 열고 나온 무연은 습기를 머금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찼지만 가슴 한구석에 따리를 튼 초조함은 식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계율에 엄격했고 경전에 통달했으며 수많은 불사를 일으켜 절의 위세를 드높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다. 그러나 정작 무연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명성이 높아질수록 마음속 어딘가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커지고 있음을. 그것은 증명에 대한 갈망이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징표. 큰 스님 기침하셨습니까? 상좌승인 도연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도연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그것이 뒷산 약초밭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것이라니? 멧돼지라도 내려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 미물이 아닙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중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무연은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뒷산으로 향했다. 약초밭 경계에 다다르자 이미 십수명의 승려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환희가 뒤섞여 있었다. 무연이 인파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승려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그 끝에 그것이 있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풀숲 한가운데 이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형상의 짐승이 서 있었다. 몸은 사슴 같았으나 훨씬 거대했고 꼬리는 소의 것과 같았으며 온몸은 오색 찬연한 비늘로 뒤덮여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이마에는 살 돋친 뿔 하나가 돋아 있었으나 위협적이기보다는 성스러워 보였다. 기린. 무연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전설 속의 성수. 성인이 세상에 나거나 지극한 덕이 하늘에 닿았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길조 중의 길조. 짐승은 수많은 인간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요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그 짐승의 발밑이었다. 네 발이 분명 땅을 딛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깔린 여린 풀잎들은 조금도 눌리거나 꺾이지 않았다. 마치 허공을 밟고 서 있는 듯 생명이 있는 것을 차마 밟지 못하는 그 몸짓은 기괴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큰 스님, 이것 보십시오. 기린입니다. 상서로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러 하늘이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승려들이 앞다투어 소리쳤다. 무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뒷짐을 졌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평생을 기다려온 증명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취임식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기린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이, 자신의 지위가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두 조용히 하라. 무연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눌렀다. 소란이 잦아들자 그는 천천히 기린을 향해 합장했다. 나의 부족한 덕을 일깨우러 오신 귀한 손님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를 갖추라. 말은 겸양을 떨고 있었으나 무연의 눈은 탐욕스럽게 빛났다. 이 짐승은 이제 천운사의 것이 되어야 했다. 아니, 무연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했다. 이 기린이 자신의 취임식장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법문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각인시킬 터였다. 그때였다. 기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연을 바라보았다. 깊고 푸른 눈동자가 무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무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짐승의 눈은 맑았으나 그 맑음이 너무도 투명하여 마치 자신의 속내를 낱낱이 비추는 거울 같았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애써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도연아. 예, 큰 스님. 이 사실이 산 아래로 새어나가기 전에 먼저 기린을 모실 채비를 하라. 저 짐승이 숲으로 사라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포획 명령이었다. 모신다는 단어로 포장된 신성에 대한 구속의 시작이었다. 천운사는 순식간에 거대한 덫으로 변모했다. 무연의 지시에 따라 승려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린이 머물고 있는 약초밭 주변으로 금줄이 쳐졌고 붉은 팥과 소금이 뿌려졌다. 본래는 부정을 막기 위함이라 했으나 실상은 기린을 가두기 위한 결계나 다름없었다. 기린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안개 속을 유유히 거닐 뿐이었다. 그러나 승려들이 다가가려 하면 기린은 물 흐르듯 뒤로 물러났다. 그 움직임은 기묘했다. 뒷걸음질 치면서도 발 아래 놓인 개미 한 마리, 풀 한 폭이 밟지 않기 위해 몸을 비틀고 도약했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고 더러운 오물을 피하는 결벽증 환자의 몸짓 같기도 했다. 향을 피워라. 짐승이 좋아하는 백단향을 피워 유인해. 무연은 누각 위에 서서 지시를 내렸다. 승려들이 거대한 향로를 들고 기린의 주변을 에워쌌다. 매캐하고 짙은 향 연기가 약초밭을 뒤덮었다. 기린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인위적인 향내는 숲의 청정한 공기를 오염시켰고 기린에게는 도끼와 다름없었다. 스님, 기린이 자꾸만 숲 쪽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울타리를 쳐라. 대나무를 엮어 벽을 만들어. 무연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다. 그는 이 기린을 반드시 대웅전 앞마당까지 끌고 와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완성을 의미했다. 승려들은 낫과 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탕, 탕, 쿵. 나무 찍는 소리와 톱질 소리가 고요했던 산사의 정적을 깨뜨렸다. 베어진 대나무들이 날카로운 단면을 드러낸 채 쌓여갔다. 기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을 가두기 위해 숲이 파괴되고 있었다. 기린의 몸을 감싸던 오색 비늘의 빛이 미미하게 흐려졌다. 그것은 슬픔의 색이었다. 한편 절의 가장 낮은 곳, 공양간 뒤편의 개울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자승 소백은 쭈그리고 앉아 다 달아빠진 집신을 씻고 있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전생에 업이 두터워서라 했고 누군가는 귀신이 씌어서라 했다. 무연 스님이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었다고는 하나 소백에게 허락된 곳은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 아니라 그을음 가득한 부엌 가궁이 앞이었다. 소백은 산 위쪽이 소란스러운 것을 알았지만 감히 올려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어제는 밥을 짓다 뜸을 너무 들였다는 이유로 공양주 보살에게 회초리를 맞았다. 종아리에 난 붉은 자국이 개울물에 닿자 쓰라렸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신음을 삼켰다. 야, 이 벙어리 녀석아.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에 소백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상좌승 도현이었다. 지금 온 절이 기린님을 모시느라 비상인데 너는 여기서 한가하게 신이나 빨고 있어. 당장 가서 물이나 길어날라. 향로를 씻어야 한단 말이다. 소백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합장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소백은 자기 몸집만 한 물동이를 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약초밭 근처에 다다르자 숨막히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소백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무언가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 빛나는 짐승이 있었다. 저게 기린이구나. 소백의 눈이 커졌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다. 뾰족하게 깎인 대나무 울타리가 기린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스님들은 경전을 외며 기린을 압박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덕을 칭송한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순. 어린 소백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 무연 스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저 짐승의 목에 금줄을 걸어라. 도망치지 못하게 대웅전 기둥에 묶어두어야 한다.
기린이 뒷발질을 하며 거칠게 저항했다. 그러나 쇠줄과 그물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기린의 뿔이 허공을 갈랐지만 사람을 찌르지는 않았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기린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힘을 조절하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기린이 얌전하다며 환호했다. 역시 성수라 순하구나. 어서 묶어라. 소백은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짐승은 사람을 배려하는데 사람은 짐승을 유린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해는 중천을 넘어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기린은 결국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진 임시 우리에 갇혔다. 화려한 단청을 입힌 기둥과 비단으로 장식된 울타리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감옥이었다. 밤이 되자 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각지에서 소문을 들은 신도들이 몰려들었고 무연 스님은 그들의 시주를 받으며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보십시오. 우리 절의 법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전설 속의 기린이 제 발로 찾아왔겠습니까? 다 큰 스님의 덕망 덕분입니다. 아부와 찬사가 술잔처럼 오고 갔다. 기린은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물처럼 서 있었다. 사람들은 기린에게 떡과 과일을 던져주며 먹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기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백은 부엌 한 구석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식은 밥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하루 종일 물을 나르느라 어깨가 빠질 듯 아팠다. 배가 고팠다. 너무 배가 고파서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몰래 긁어 주머니에 넣었다. 밤에 몰래 먹을 요량이었다. 이 녀석, 또 도둑질이냐? 공양주 보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갈랐다. 소백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부처님 밥을 훔쳐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지. 벙어리에다가 손버릇까지 나쁘니 쯧쯧. 보살은 소백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억울했다. 훔친 것이 아니라 버려질 것을 주운 것뿐인데. 하지만 소백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는 신용을 했다. 달아빠진 승복 위로 먼지가 일었다. 썩 나가. 오늘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소백은 쫓겨나듯 부엌 밖으로 내밀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주머니 속의 누룽지 조각이 따뜻하면서도 서글프게 느껴졌다. 갈 곳이 없었다. 법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요사체는 스님들로 가득 찼다. 소백은 터덜터덜 대웅전 뒤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화단으로 향했다. 그곳은 대웅전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소백은 쭈그리고 앉아 주머니 속에 누룽지를 꺼냈다. 딱딱하게 굳은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었다. 목이 메어왔다. 그때 우리 속에 갇혀있던 기린이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미동 없던 기린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소백 쪽을 정확히 응시했다. 기린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서리듯 뿜어져 나왔다. 소백은 씹던 누룽지를 멈췄다. 기린과 눈이 마주쳤다. 이상한 일이었다. 낮에 보았던 그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기린의 눈은 고요하지만 깊은 심연처럼 아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스르르.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바람이 불듯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소리였다.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들려왔다. 기린이 울타리를 넘는다. 기린이 비단으로 장식된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놀라운 것은 그 도약이었다. 그 거대한 몸집이 허공을 날아오르는데 땅에 착지하는 순간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바닥에 깔린 멍석조차 구겨지지 않았다. 기린은 소란 피우는 사람들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사람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기린은 그들의 어깨와 옷자락을 스치지도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무연 스님이 대청마루에서 뛰쳐나왔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아무도 기린을 잡을 수 없었다. 기린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의 결을 따라 움직이듯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대웅전 뒤편으로 향했다. 바로 소백이 있는 곳이었다.
소백은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입에 누룽지를 문 채 굳어버렸다. 거대한 짐승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기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했고 뿜어내는 숨결에서는 흙냄새와 비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다. 저기 있다. 저 벙어리 녀석 뒤에 숨었어. 비켜라 이놈아. 위험하다. 도현이 소백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기린은 소백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앞다리를 굽혔다. 그리고 소백의 눈높이에 맞춰 머리를 숙였다. 그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였다. 기린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기린은 소백의 손에 들린 반쯤 먹다 남은 누룽지 조각에 코를 갖다 대었다.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아주 조심스럽게 소백의 손바닥에 묻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핥았다. 아이의 손은 떼국물로 꼬질꼬질했고 훔친 누룽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기린은 산의 진미를 대접받은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정적이 흘렀다. 횃불을 들고 쫓아오던 스님들도 뒷짐을 지고 달려온 무연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하의 영물인 기린이 대선사의 융숭한 대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대기 벙어리 아이가 훔친 누룽지 조각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무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일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저 요물 같은 짐승이. 무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안개가 다시 짙어지기 시작했다. 기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색빛이 소백의 작은 몸을 감쌌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따뜻했다. 배고픔도 서러움도 잊게 만드는 온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어른들의 눈에 서린 탐욕과 질투가 횃불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소백은 본능적으로 누룽지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무연의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다.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라. 신성한 기린을 음식 쓰레기로 유혹하여 모독했다. 죄목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아이의 순수는 어른들의 논리에 의해 불경으로 둔갑했다. 스님들이 소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기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온화하던 푸른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르르르.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포효가 기린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일막의 평화로운 등장은 끝났다. 이제부터 시작될 것은 증명이 아닌 심판이었다. 붉게 물든 기린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비로운 성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이었다. 기린이 앞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닥을 내리찍었다. 쿵! 땅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흙먼지는 일지 않았다. 대신 그 충격파는 땅을 타고 흘러 기린을 가두려 했던 화려한 울타리와 장식물들로 향했다. 우직근. 수백 년 묵은 참나무로 깎아 만들고 최고급 비단을 두른 울타리가 마치 썩은 지푸라기처럼 부서져 내렸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기묘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몸에는 생채기 하나 내지 않고 피해갔다. 피해라. 요물이다. 저것이 본색을 드러냈다. 무연 대선사가 뒷걸음질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성인의 증명이 눈앞에서 폭주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린이 나를 거부하고 저 천한 벙어리 녀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자신의 금자탑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저 아이 짓이다. 저 천한 것이 부정을 타서 신성한 기린을 미치게 만든 것이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무연의 논리는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승려들에게 그 말은 동아줄과 같았다. 그래, 성수가 우리를 공격할 리 없다. 이것은 저 불길한 아이 탓이다. 승려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치환하여 소백에게 달려들었다. 이리 와. 이 재수 없는 녀석. 상좌승 도연이 소백의 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소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흙바닥에 얼굴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아이는 고통보다도 눈앞의 기린이 걱정되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기린이 도연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뿔이 도연의 가슴팍을 향해 쇄도했다. 으악!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살생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충돌은 없었다. 눈을 뜬 도연의 코앞, 정확히 손가락 한마디 거리에서 기린의 뿔이 멈춰 있었다. 기린의 거친 숨결이 도연의 얼굴에 닿았다. 뜨거운 김이 서려 있었지만 살이는 없었다. 기린은 도연을 찌르려던 것이 아니라 그가 쥐고 있던 소백의 옷자락을 끊어내려던 것이었다. 기린은 뿔로 소백의 옷깃을 살짝 건드려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겁에 질린 다른 승려들이 몽둥이와 석장을 들고 기린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보통 짐승이라면 뼈가 부러질 강도였으나 기린의 오색 비늘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몽둥이가 튕겨나가고 석장이 휘어졌다. 기린은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슬픈 눈으로 인간들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은 짐승을 때리고 있었으나 정작 아파하는 것은 짐승의 눈빛을 받은 인간들의 양심이었다. 하지만 집단 관계 속에서 양심은 짓밟혔다. 그물을 던져. 밧줄로 다리를 묶어. 사방에서 밧줄이 날아들었다. 기린은 소백을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다. 거대한 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밧줄이 기린의 목과 다리를 쇳덩이처럼 조여왔다. 기린은 반항하지 않았다. 자신이 움직이면 품 안의 아이가 다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백은 기린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기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그것은 아이 자신의 심장 소리와 공명했다. 비늘의 차가운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것이 짐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세상의 비정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끌어내. 아이와 짐승을 떼어놓으란 말이다. 무연의 악에 바친 명령에 승려들이 기린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소백을 끄집어냈다. 아이는 기린의 다리를 붙잡고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이의 손톱이 깨지고 바닥에 긴 손톱 자국이 남았다. 기린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같았다. 그 소리에 대웅전의 기와가 흔들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들이 요란하게 울렸다.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쳤다. 번쩍. 섬광이 세상을 하얗게 지운 찰나 사람들은 보았다. 기린의 눈에서 흐르는 붉은 피눈물을. 소백은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아이는 멀어지는 기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입을 벙긋거렸다. 소리 없는 외침. 도망가. 제발 도망가. 하지만 기린은 도망가지 않았다. 아이가 사라진 곳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쇳덩이 같은 밧줄을 끊어낼 듯 몸부림칠 뿐이었다. 그 몸부림에 바닥의 돌들이 으깨졌다.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저것은 기린이 아니다. 그래, 기린의 탈을 쓴 마구니가 분명해. 내 법력이 두려워 본색을 드러낸 게야. 그것은 자기 최면이었다. 진실을 직시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는 거짓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소백이 갇힌 곳은 절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쥐들이 드나들고 곰팡내 가득한 그곳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몸이 욱신거렸다. 뺨은 쓰라렸고 끌려오다 까진 무릎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 속의 답답함이었다. 왜 어른들은 기린을 괴롭힐까? 기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게 누룽지를 먹으러 왔을 뿐인데. 소백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까 기린이 핥았던 부스러기만 남은 누룽지 조각이 손끝에 닿았다. 아이는 그것을 보물처럼 쥐었다. 축축했다. 기린의 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성수처럼 느껴졌다. 쾅, 쾅, 쾅.
바깥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땅이 울렸다. 창고의 낡은 문틈으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다. 소백은 문에 귀를 대었다. 비명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바깥 세상은 아수라장이었다. 소백이 끌려간 직후 기린은 변했다. 밧줄, 그물, 그런 것은 기린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기린이 몸을 한번 크게 떨자 수십 가닥의 밧줄이 삭은 실처럼 툭툭 끊겨나갔다. 풀려난 기린은 숲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절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성큼성큼 걷는 그 걸음마다 바닥에 깔린 박석들이 금이 같다. 기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대웅전 앞에 세워진 거대한 석등이었다. 그 석등은 무연 스님이 자신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막대한 시주 돈을 들여 세운 것이었다.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돌을 깎기 위해 수많은 석공들이 피땀을 흘렸고 제값을 받지 못했다. 기린은 뿔로 석등의 밑동을 들이받았다. 쿠궁! 거대한 석등이 힘없이 쓰러졌다. 돌조각이 튀었지만 기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공덕비였다. 절 입구에 질비하게 늘어선 돈 많은 양반들과 관리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자들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기린은 앞발로 비석들을 차례로 넘어뜨렸다. 도미노처럼 비석들이 쓰러지며 깨져나갔다. 안 돼. 저게 얼마짜리인데. 무연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사람보다 돌덩이를 더 아끼는 비명이었다. 기린은 무연을 흘겨보았다. 그 눈빛에 무연은 얼어붙었다. 기린은 무연을 공격하는 대신 무연이 가장 아끼는 취임식 제단으로 향했다. 붉은 비단, 황금 촛대, 수입산 향나무로 장식된 제단. 기린은 그 화려한 제단을 짓밟았다. 촛대가 쓰러지고 비단이 찢어졌다. 향로가 엎어지며 재가 날렸다. 하지만 그 난동 속에서도 기린의 움직임에는 기이한 법칙이 있었다. 무너지는 기둥을 피해 달아나는 다람쥐가 지나가자 기린은 밟으려던 발을 멈추고 기다려주었다. 혼비백산하여 넘어진 어린 동자승 앞에서는 무너지는 석가래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아이를 보호했다. 쿵! 석가래가 기린의 등 위로 떨어졌다. 비늘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침묵했다. 괴물이라 불리는 짐승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데 성인이라 불리는 인간들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기린은 무너진 제단 위에 섰다. 폐허가 된 단상 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기린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스러워 보였다. 기린은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다. 키에에에. 그 소리는 산천을 울리고 듣는 이들의 가슴 밑바닥에 깔린 죄의식을 긁어냈다. 승려들은 하나둘 석장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었고 하늘의 꾸지람이었다. 무연만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가사 자락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이 망할 짐승이 내 절을, 내 평생의 업적을. 그의 눈에는 기린이 신령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만 보였다. 광기가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활을 가져와라. 무연의 나직한 명령에 도연이 귀를 의심했다. 그 큰 스님? 절 안에서 활이라니요? 살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것은 생명이 아니다. 마군이라 하지 않았느냐? 활을 가져와. 내 손으로 저 요물을 쏘아 죽여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울 것이다. 무연은 이미 승려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집에 갇힌 악귀였다. 도연은 주저했지만 스승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무기고로 달렸다. 산짐승을 쫓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녹슨 활과 화살이 들려왔다.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활 시위를 당겼다. 조준점은 제단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기린의 심장이었다. 죽어라. 죽어서 내 오점을 지워라. 팽.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날아가는 화살의 깃이 회전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기린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날아오는 사리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나 화살은 기린에게 닿지 못했다. 기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오색 광채가 화살을 감쌌다. 화살은 허공에서 힘을 잃고 툭 떨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했다. 아니, 떨어진 화살을 자세히 보니 화살촉이 사라져 있었다. 쇠로 된 촉이 순식간에 녹아 가루가 되어 흩날린 것이다. 무연은 활을 떨어뜨렸다.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격의 차이였다. 사리는 인의를 뚫지 못했다. 기린은 생명을 해치려는 도구조차 스스로 소멸시켜버린 것이다. 기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연을 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승려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텄다. 아무도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무연은 뒷걸음질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기린이 무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무연을 덮쳤다. 무연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다. 밟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린은 무연을 지나쳤다. 무연은 하찮은 존재라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 무관심이 무연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모욕이었다. 차라리 밟히거나 물렸다면 피해자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기린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너는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듯이. 기린이 향한 곳은 창고였다. 소백이 갇혀있는 그 낡은 창고. 기린은 창고 앞에 멈춰섰다. 굳게 잠긴 문을 뿔로 툭 건드렸다. 자물쇠가 두부처럼 썰려나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소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기린은 무릎을 굽혀 창고 안으로 머리를 밀어넣었다. 좁은 입구에 뿔이 걸릴까 조심하며 기린은 소백의 뺨을 혀로 핥았다. 까슬까슬하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에 소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기린의 목을 끌어안았다. 기린은 아이가 마음껏 울도록 가만히 있어 주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도연이 무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큰 스님, 보셨습니까? 무얼 말이냐? 기린이. 저 아이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아이와만 교감하고 있습니다. 무연의 눈이 번뜩였다. 모욕감과 공포로 마비되었던 두뇌가 다시 사악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기린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 죽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조종해야 한다. 무엇으로? 저 아이로. 무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정을 수습했다. 조금 전까지 활을 쏘아 죽이려던 살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덕막 높은 고승의 가면을 썼다. 다만 그 가면에는 금이 가 있었다. 무연은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기린이 경계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소백이 기린의 목덜미를 쓰다듬자 기린이 조용해졌다. 그 모습을 본 무연은 확신했다. 소백아. 무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소백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다칠까봐 걱정했을 뿐이란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만 무연은 뻔뻔했다. 이리 나오너라. 기린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지? 큰 법회가 열린단다. 그때 내가 기린님을 모시고 단상에 올라와 주겠느냐? 소백은 고개를 저었다. 싫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이 가식적인 스님도 모두 싫었다. 그저 기린과 함께 숲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무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협박이 담긴 회유를 속삭였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기린님을 가둬야 한단다. 이번에는 쇠사슬이 아니라 불로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지. 이 숲 전체를 태워서라도 말이다. 기린님이 불에 타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소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이는 기린을 올려다보았다. 기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의 손을 핥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기린이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숲이 불타는 것도 싫었다. 소백은 떨리는 손으로 기린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승낙이었다. 아니, 항복이었다. 무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착한 아이구나.
무연은 뒤돌아 승려들에게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무너진 곳을 치우고 다시 준비해라. 기리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 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더욱 화려하게, 더욱 성대하게. 절은 다시 분주해졌다. 무너진 석등을 치우고 찢어진 비단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겉모습은 다시 복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소백은 기린의 옆에 앉아 그 부산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떠들었지만 그것은 연극 같았다. 기린은 자리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오색 비늘은 빛을 잃고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생기를 잃어가는 징조였다. 탐욕의 공간에서 신성함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소백은 기린의 비늘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빌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지켜줄게. 꼭 숲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다가올 취임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욕망이 폭발하는 지옥도가 될 것임을. 취임식 날 아침은 잔인할 만큼 화창했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천운사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수백 개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산사를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으나 그것은 청정한 기운이 아니라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한 짙은 화장과 같았다. 소백은 낯선 방에 갇혀 있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비단옷이 몸을 감쌌다. 붉은색과 황금색이 교차하는 화려한 승복, 머리에는 관까지 씌워져 있었다. 아이는 마치 잘 꾸며진 인형 같았다. 옷은 무거웠고 목을 조이는 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소백은 자꾸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손대지 마라. 구겨진다. 도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는 소백의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었다. 핏기가 없어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생기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자귀적인 손길이었다. 명심해라. 너는 오늘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벙어리니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괴상한 소리를 내거나 울상을 지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내가 웃어야 기린도 산다. 소백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는 오직 기린 생각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거대한 우리가 사라지고 대신 화려한 단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눈에 띄지 않는 그늘진 곳에 기린이 묶여 있었다. 기린의 모습은 처참했다. 찬란하게 빛나던 오색 비늘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해졌고 고고하게 들고 있던 머리는 땅바닥을 향해 축 처져 있었다. 억지로 먹인 사내 진미는 손대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금그릇의 물도 마시지 않았다. 기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생명력이 아닌 탐욕을 먹고 사는 공간에서 영물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나가자. 큰 스님이 기다리신다. 도현이 소백의 등을 떠밀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나섰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기린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마당에는 이미 수천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고 비단옷을 입은 귀부인들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소곤거렸다. 저 아이가 기린을 부린다는 그 아이인가? 생긴 건 뿌장한데 천한 출신이라지. 큰 스님의 법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런 아이를 통해 기린을 복종시키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소백에게 꽂혔다. 아이는 숨이 막혀왔다. 그때 잿빛으로 변한 기린이 소백을 보자마자 콧김을 뿜으며 몸을 일으켰다. 푸르르. 기린의 눈동자가 소백을 향했다. 오지 마. 기린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이 더러운 판에 너까지 섞이지 마. 하지만 소백은 기린에게 다가갔다. 도현이 건네준 황금 곱비를 쥐었다. 기린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에 연결된 곱비였다. 소백이 곱비를 잡자 기린은 저항 없이 순해졌다. 아이의 손길만이 유일한 위로라는 듯 기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백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도현의 서늘한 눈빛을 기억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슬픈 미소였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무연 대선사가 등장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실로 수놓인 가사를 걸치고 손에는 칠보로 장식된 주장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무연의 목소리에 법력이 실린 듯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하늘이 천운사에 내린 축복을 보십시오. 전설 속의 기린이 이곳에 강림하여 나의 국사 취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뜻이며 천운사가 곧 정법의 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와! 군중들이 환호했다. 그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화려한 볼거리와 자신이 대단한 현장에 있다는 사실에 흥분할 뿐이었다. 무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백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 성수 기린과 그를 인도하는 동자승은 앞으로 나오라. 소백은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당겼다. 기린이 무겁게 발을 떼었다. 저벅저벅. 기린의 발소리가 날 때마다 바닥에 흙이 울렸다. 단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가파랐다. 기린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으나 소백이 당기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랐다. 단상 위는 인간의 욕망이 집약된 공간이었다. 최고급 향 냄새가 진동했고 오색 깃발이 시야를 가렸다. 무연은 단상 중앙의 높은 의자에 앉아 마치 황제처럼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보아라. 짐승조차 고개를 숙이는 나의 덕을. 무연이 소리쳤다. 그리고 소백을 향해 눈짓했다. 어서 무릎 꿇려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소백은 기린의 앞다리를 쓰다듬었다. 차마 무릎 꿇라는 신용을 할 수 없었다. 이 고귀한 존재를 저 탐욕스러운 노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죄악이었다. 아이가 머뭇거리자 무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엇 하느냐? 기린은 어서 새 국사께 예를 표하라.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군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소백은 결심한 듯 고삐를 놓아버렸다. 툭. 황금 고삐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의 돌발 행동에 무연이 당황하여 몸을 일으켰다. 이놈이. 소백은 기린의 앞을 막아서며 무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당신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기린이 고개를 들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축 처졌던 목이 꼿꼿하게 섰다. 잿빛으로 죽어가던 비늘 사이에서 미약하게 남아 다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빛이었다. 저 건방진 짐승이. 무연은 체면도 있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그의 손에 들린 주장이 허공을 갈랐다. 꿇어라. 꿇으란 말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의 국사다. 천하가 내 발 아래 있는데 감히 짐승 따위가. 무연은 주장을 들어 기린의 앞다리를 후려쳤다. 깡! 맑은 쇠소리가 났다. 기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연의 주장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부러져 나갔다. 헉! 무연은 부러진 지팡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스님이 기린을 때린 거야? 기린이 반항하는데? 저거 진짜 기린 맞아? 왜 저렇게 흉하게 변했어? 사람들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고 있었다. 기린은 무연을 향해 입을 벌렸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기린의 입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도끼가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천운사 바닥에 스며들어 있던 수백 년간 쌓인 탐욕과 거짓의 기억들이 형상화되어 뿜어져 나왔다. 연기 속에서 환영들이 보였다.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여 비단을 사는 승려들의 모습, 배고픈 아이들을 외면하고 고기 반찬을 즐기는 모습,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굽신거리는 무연의 비굴한 웃음.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펼쳐졌다. 이게 뭐야? 저거 큰 스님 아니야? 세상에 우리 시주 돈으로 기생집을 드나들었어? 군중들은 경악했다. 환호는 비난으로 경외는 혐오로 바뀌었다. 무연은 허공을 휘저으며 소리 질렀다. 가짜다. 마구니의 환술이다. 눈을 감아라. 저걸 믿지 마라.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선명했다. 기린은 성인이 누구인지 판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짜 성인의 껍데기를 벗기러 온 것이었다. 구구구구. 단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이 아니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었다. 피해라. 무너진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쳤다. 무연은 무너지는 단상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의 화려한 가사는 찢어지고 금관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기린이 앞발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바닥을 내리찍었다. 쿵. 그 충격파는 단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 무연이 그토록 자랑하던 취임식장은 폐허가 되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처참한 풍경이 드러났다. 화려했던 제단은 나무 조각과 천조가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고 무연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를 추종하던 승려들도 권력자들도 모두 도망친 뒤였다. 오직 한 곳,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 기린과 소백이 서 있었다. 기린의 몸은 다시 찬란한 오색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 더 투명하고 신비로운 빛이었다. 구속구였던 금목걸이와 황금 곱비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소백은 기린의 옆에 서서 무연을 바라보았다. 무연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벗겨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찌하여 나에게는 오지 않고.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기린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린을 밀어낸 것임을. 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소백은 천천히 무연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아이가 복수를 할까? 침을 뱉을까? 하지만 소백은 무연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침에 도현 몰래 숨겨두었던 말라비틀어진 곶감 하나였다. 아이는 그것을 무연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배고픔. 아이가 아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을 달래주는 것이 아이가 아는 가장 큰 자비였다. 무연은 곶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곶감을 적셨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다. 평생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으나 이 벙어리 아이의 행동 하나보다 못한 헛공부였음을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다. 소백은 일어섰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린에게 갔다. 기린이 무릎을 굽혀 등을 내주었다. 소백은 기린의 등에 올라탔다. 기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너진 절터를 지나 산문을 향해. 신기하게도 기린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는 무너진 잔해들이 치워지고 새파란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파괴가 휩쓸고 간 자리에 생명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향해 저절로 합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으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이었다. 진정한 성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자가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와 함께 걷는 자였다. 기린과 소백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후로 천운사에는 더 이상 큰 스님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봄이 되면 아무도 심지 않은 꽃들이 절마당 가득 피어난다는 소문만이 전설처럼 내려올 뿐이었다. 천운사의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깊은 산중. 소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멈췄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횃불을 든 스님들이나 관군이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가 등을 떠밀었다. 기린은 소백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절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숲에 들어서자 기린은 스스로 빛을 지웠다. 찬란했던 오색 비늘은 흙먼지 묻은 바위처럼 거칠고 투박한 갈색으로 변색해 있었다. 그것은 신비로운 위장술이자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 배가 고파. 소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절에서 나올 때 챙긴 것이라고는 무연 스님에게 주었던 곶감의 씨앗 하나뿐이었다. 산은 차가웠고 밤은 길었다.
11월의 산바람은 젖은 옷을 파고들어 뼈를 깎는 듯 했다. 소백은 나무 뿌리 사이에 몸을 웅크렸다. 그때 기린이 다가와 소백의 등에 몸을 기댔다. 짐승의 체온이 난로처럼 전해졌다. 기린은 긴 혀로 바닥의 흙을 파헤쳤다. 잠시 후 흙 속에서 굵은 칡뿌리 하나가 드러났다. 기린은 그것을 앞발로 캐내어 소백의 앞에 밀어주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소백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칡을 집어들었다. 이로 껍질을 벗기자 쌉싸름한 즙이 입안에 퍼졌다. 으득으득 씹는 소리가 고요한 숲을 채웠다. 소백은 먹으면서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너무나 생생해서였다. 기린은 그런 소백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귀를 쫑긋 세웠다. 부스럭.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발소리였다. 이복에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나? 멧돼지인가? 덩치가 꽤 큰데. 약초꾼들이었다. 2명의 사내가 낫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소백은 공포에 질려 기린을 감싸 안았다. 들키면 끝장이다. 저들이 기린을 알아본다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절로 혹은 더 끔찍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기린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기세였다. 소백은 급히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해치지 마. 숨어야 해. 아이의 눈빛을 읽은 기린은 놀랍게도 몸을 바짝 낮췄다. 거대한 몸집이 덤불 그림자 속에 거짓말처럼 녹아들었다. 약초꾼들이 덤불 앞까지 다가왔다.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잘못 들었겠지. 산짐승이 어디 한둘인가. 그나저나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천운사가 발칵 뒤집혔다더군. 무슨 소문? 기린이 나타났는데 벙어리 동자승이 그 기린을 훔쳐 달아났다는군. 무연 대선사가 노발대발하셔서 현상금을 걸었대. 현상금? 그래. 쌀이 100가만이라더라. 소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훔쳤다고? 내가? 세상은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힘있는 자가 뱉은 말이 곧 진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무연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소백을 도둑으로 기린을 훔쳐간 요물로 둔갑시킨 것이다. 약초꾼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소백은 숨도 쉬지 못했다. 쌀 100가마니. 그 엄청난 액수는 소백의 목숨값이었다. 이제 이 산 아래 모든 인간이 적이었다. 아이는 칡뿌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도망가야 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지만 기린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녀석의 시선은 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쪽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 해결해야 할 업이 남아있다는 듯이. 도성의 밤은 화려했다. 경복궁 근정전의 처마 끝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매달려 대낮처럼 환했다. 그러나 그 밝음은 궁궐 안에 짙은 그림자를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편전 안 늙은 왕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상소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천운사에 기린이 나타났다. 왕의 목소리에 미약한 생기가 돌았다. 옆에 시립해 있던 도승지가 허리를 굽히며 답했다. 예, 전하. 1000년 만에 나타난 성수라 하옵니다. 하오나? 하오나? 그 절의 주지인 무연이 올린 장계에 따르면 사악한 기운을 가진 벙어리 아이가 기린을 홀려 산으로 도망쳤다 합니다. 기린이 아이의 요술에 걸려 사람을 해치고 재단을 부수었다고. 허튼 소리. 왕이 상소문을 바닥에 내던졌다. 늙은 왕의 눈에서 오랜만에 안광이 번뜩였다. 기린은 인의 짐승이다. 사악한 기운에 홀려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연 그 땡중놈이 내 눈을 가리려 드는구나. 필시놈이 기린을 욕보였기에 짐승이 노한계지. 왕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평생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노예한 정치가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자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조정이 두 패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민심 흉흉했다. 이때 하늘이 내린 성수 기린을 왕실로 모셔온다면
그것은 왕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명분이 될 터였다. 더구나 전설에 따르면 기린의 피는 불로장생의 영약이라 하지 않던가. 조관을 불러라. 잠시 후 묵직한 갑옷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들어왔다. 왕의 친위 대장인 내금위장 조관이었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매를 가진 무인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전하? 천운사로 가라. 군사들을 이끌고 백운산 일대를 샅샅이 뒤져라. 무연 스님을 잡아오리까? 아니. 땡중은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 내가 가져와야 할 것은 기린이다. 그리고 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손수건에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왕은 피 묻은 손수건을 구겨 쥐며 명령했다. 그 아이도 데려와라. 아이를 말씀이십니까? 기린이 선택한 아이다. 그 아이를 손에 넣으면 기린을 부릴 수 있을 게다. 생포해라. 단 기린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아이의 팔다리 하나쯤 자르는 건 상관없다. 조관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조관이 물러가자 왕은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천장의 용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로 깎은 용은 날지 못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기린은 다르다. 내 것이다.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동아줄이야. 왕의 탐욕은 무연의 것과는 달랐다. 무연의 것이 과시욕이었다면 왕의 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그래서 더 끈적하고 집요한 욕망이었다. 같은 시각 조관은 정예 무사 30명을 소집했다. 그들은 흑영대라 불리는 왕의 사냥개들이었다. 목표는 둘이다. 성수 기린 그리고 10살 남짓한 벙어리 소년. 방해하는 자는 승려든 백성이든 베어도 좋다. 출발한다. 말발굽 소리가 도성의 돌바닥을 울렸다. 사냥개들이 풀려났다.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그들은 정확히 북쪽 소백이 숨어있는 백운산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소백과 기린은 사흘 밤낮을 걸어 산맥을 넘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작은 마을 무명촌이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 마을은 버려진 땅이었다. 입구부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체 태우는 냄새였다. 역병이 돌고 있었다. 소백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뒤에 숨어 마을을 살폈다. 사람들의 몰골은 귀신 같았다. 아이들은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채 흙바닥에 누워 있었고 노인들은 헛소리를 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관아에서조차 포기하여 마을 입구를 막아버린 갇힌 지옥이었다. 기린이 불안하게 발을 굴었다. 녀석은 고통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소백은 기린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냥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위험해. 하지만 기린은 소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은 당산나무 뒤에서 걸어나갔다. 안 돼. 소백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기린은 이미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행히 녀석은 여전히 흑빛 털을 한 평범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뿔만 없었다면 덩치 큰 소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저게 뭐야? 소인가? 잡아먹자. 굶주린 장정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들에게 기린은 성수가 아니라 그저 고깃덩어리로 보였다. 소백이 뛰쳐나가 기린의 앞을 막아섰다. 웬 꼬맹이가. 비켜라. 고기다. 고기를 먹어야 산다. 장정 하나가 소백을 밀쳤다. 아이가 나뒹굴었다. 그 순간 기린의 눈빛이 변했다. 붉은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연민의 푸른 빛이었다. 기린은 앞발을 들어 땅을 내리찍었다. 쿵. 공격이 아니었다. 진동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후 말라비틀어졌던 마을 우물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쏴! 물기둥이 솟구쳤다. 흙탕물이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푸른 빛이 감도는 물이었다. 기린이 수맥을 터트린 것이다. 사람들이 멍하니 멈춰섰다. 기린은 우물가로 다가가 물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물에서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물이다. 물이야. 한 노인이 기어서 우물가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마셨다. 컥컥. 아. 노인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다. 썩어가던 피부의 고름이 멈추고 호흡이 편안해졌다. 기적이다. 저 물을 마시면 산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물로 달려들었다.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린과 소백은 뒷걸음질 쳐서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소백은 기린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왜 그랬어? 이제 사람들이 우릴 쫓아올 거야. 하지만 기린은 묵묵히 소백의 손등을 핥았다. 녀석의 혀가 닿은 곳 찢어졌던 상처가 씻은 듯이 아물었다. 소백은 울컥했다. 기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죽음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기린의 본성이었다. 성인의 길은 생존이 아니라 희생에 있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즉각적이고 가혹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역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을 봉쇄하고 있던 관군들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갔다. 마른 우물에서 약수가 터졌다. 이상한 짐승과 벙어리 아이가 다녀간 뒤로 병이 나았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흑영대의 귀에 그 이야기가 꽂혔다. 조관은 말 위에서 지도를 펼쳤다. 무명촌의 위치를 확인한 그는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찾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 배불리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신비한 소와 아이를 찾았지만 둘은 이미 마을 뒤편 폐가에 숨어 있었다. 두두두두.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2명의 약초꾼이나 비틀거리는 병자들이 아니었다. 전원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조관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다. 검은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에워쌌다. 소백은 폐가의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수백 개의 횃불이 뱀처럼 마을을 조여오고 있었다. 촌장을 끌어내라. 조관이 마을 중앙에 서서 외쳤다. 오늘 낮에 이곳에 나타난 짐승과 아이를 내놓아라. 숨기는 자는 영모죄로 다스려 마을 전체를 불태울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은인을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죽을 것인가. 촌장이 떨며 앞으로 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기린이 만든 물을 마시고 살아난 노인이었다. 자, 장군님. 그런 짐승은 모릅니다. 물은 부처님이 주신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조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칼을 뽑았다. 서걱. 망설임 없는 일격에 촌장의 목이 바닥에 떨어졌다. 꺄악. 비명소리가 마을을 찢었다. 소백은 입을 틀어막았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묻겠다. 짐승은 어디 있느냐? 조관이 피 묻은 칼끝으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켰다. 다음은 저 아이들이다. 하나씩 뵐 것이다.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기린이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눈에서 다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기린은 낡은 폐가의 벽을 부수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저기 있다. 기린이다. 병사들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기린. 흑빛 위장은 벗겨지고 다시금 찬란하고도 서늘한 오색 비늘이 횃불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그 등 위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의 아이 소백이 타고 있었다. 조관은 기린을 보며 감탄 대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름답군. 왕의 수집품으로 손색이 없어. 그는 칼을 기린에게 겨누었다. 산채로 잡아라. 다리는 부러뜨려도 좋다. 전투의 시작이었다. 좁은 마을 안 갇힌 짐승과 사냥개들의 처절한 혈투가 막을 올렸다. 협상은 없었다. 조관의 손짓 하나에 흑영대 무사들이 일제히 쇄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훈련된 살인 기계들은 짐승의 급소가 아닌 다리의 관절과 힘줄을 노리고 검을 휘둘렀다. 기린이 포효하며 앞발을 휘둘렀다. 거대한 풍압이 발생해 선두에 섰던 무사 셋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폐가 벽에 처박혀 기절했으나
피를 토하거나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린은 살생을 피하기 위해 힘을 흩뿌리는 방식으로만 공격하고 있었다. 보아라. 조관이 차갑게 웃으며 부관에게 말했다. 저 미련한 짐승을 봐라.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사람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저것이 놈의 가장 큰 약점이다. 무사들은 금세 눈치챘다. 짐승의 공격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공포가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더욱 대담하게 파고들었다. 갈고리가 달린 사슬이 기린의 목과 다리를 휘감았다. 키에에. 기린이 몸부림쳤다. 비늘과 쇠사슬이 마찰하며 불꽃이 튀었다. 소백은 기린의 등 위에서 돌멩이를 던졌다. 어린아이의 힘없는 저항은 갑옷을 입은 무사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한 무사가 사슬을 잡아당기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려와라, 이 쥐새끼야. 무사가 던진 올가미가 소백의 발목을 낚아챘다. 소백은 중심을 잃고 기린의 등에서 떨어졌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찰나 기린이 몸을 비틀어 떨어지는 소백을 머리로 받아냈다. 그 틈이었다. 푸. 무사의 장창이 기린의 왼쪽 어깨 틈새, 비늘이 벗겨진 자리를 파고들었다.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기린의 피가 바닥에 닿자 그 자리에서 기이하게도 붉은 꽃들이 피어올랐다. 고통과 생명이 공존하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잡았다. 창을 더 깊이 박아. 무사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소백은 기린의 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나를 버려. 나를 버리고 도망가. 아이의 눈물이 기린의 뿔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관은 잔인했다. 그는 전투를 끝내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를 썼다. 마을에 불을 질러라. 무사들이 횃불을 초가집 지붕으로 던졌다. 역병에서 갓 살아난 사람들이 머무는 집들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비명이 불길 속에 갇혔다. 기린의 동공이 흔들렸다. 눈앞에 적을 치는 것보다 뒤에서 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본능이었다. 기린이 방향을 틀어 불타는 집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쪽이다. 그물을 쳐라. 조관이 기다렸다는 듯 외쳤다. 기린이 사람을 구하러 가는 길목에 강철 그물이 펼쳐졌다. 기린은 멈추지 않았다. 그물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불타는 집을 향해 몸을 던졌다. 쾅! 기린이 온몸으로 그물을 찢고 불타는 집 기둥을 들이받았다. 집이 무너지며 갇혀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굴러나왔다. 기린은 자신의 몸을 다리 삼아 사람들이 불길을 넘게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등과 배가 불길에 그을리고 창에 찔렸다.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기린은 다시 소백을 태우고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렸다. 조관이 활을 들었으나 쏘지 않았다. 놔주어라. 대장님, 다 잡은 고기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다. 여기서 무리하게 잡다가 죽어버리면 왕께 진상할 수 없다. 그리고 조관은 바닥에 핀 붉은 꽃을 짓밟았다. 기린의 피가 떨어진 자리마다 피어난 꽃들이 달빛 아래 묘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녀석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 꽃길만 따라가면 된다. 천천히 말려 죽인다. 희망을 가질 때쯤 짓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냥법이지. 무명초는 잿더미가 되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게 불타는 터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고 대신 피를 흘리며 사라진 짐승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죄스러움의 절이었다. 백운산을 넘어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다. 기린은 절룩거렸다. 왼쪽 어깨에 상처가 깊어 걸을 때마다 핏물이 배어나왔다. 소백은 걷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기린은 아이를 내려주지 않았다. 아이의 맨발이 얼어붙은 땅에 닿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였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폐광 입구의 동굴로 숨어들었다. 눅눅한 동굴 안에서도 기린은 쉬지 않고 소백의 몸을 혀로 핥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소백은 자신의 옷을 찢어 기린의 상처를 동염했다. 하지만 헝겊은 금세 붉게 젖어들었다. 아이는 주머니 속에 곶감 씨앗을 꺼내 땅에 심는 신용을 했다. 살아나.
제발 살아나. 아이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자연의 섭리는 냉혹했다. 거참 피냄새 한번 진동하는구먼.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목소리에 소백이 화들짝 놀라 기린 앞을 막아섰다. 동굴 안쪽 구석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누워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기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낄낄거리며 웃었다. 천하의 영물이 꼴이 말이 아니네. 똥물에 튀겨진 개만도 못하게 생겨가지고는. 기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내는 품에서 호리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다. 겁먹지 마라 덩치야. 나는 사냥꾼도 아니고 중놈도 아니다. 그저 세상이 역겨워 술독에 빠져 죽으려는 하은이라는 놈이다. 하은은 소백을 힐끔 보았다. 벙어리 꼬맹이, 내가 그 소문이 주역이냐? 기린을 홀려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소백이 고개를 저었다. 하은은 코웃음을 쳤다. 알아, 임마. 눈깔 보면 알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맑은 눈을 가진 놈이 죄인이 되는 게지. 하은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기린의 상처를 살폈다. 소백이 막으려 하자 그가 손을 휘저었다. 이대로 두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할 거다. 내가 비록 돌팔이 소리는 듣지만 짐승 상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본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약초 뭉치를 꺼냈다. 씹다 뱉은 것처럼 생겼지만 그가 그것을 상처에 바르자 지혈이 되고 고름이 잦아들었다. 기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졌다. 고마워할 거 없다. 나도 빚 갚는 거니까. 하은은 동굴 벽에 기대 앉아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옛날에 나도 너처럼 믿는 게 있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임금에게 충성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근데 말이다, 꼬맹아. 성인? 도덕? 그런 건 책 속에나 있는 글자 쪼가리더라. 현실의 권력 앞에선 다 휴지 조각이야. 그는 과거 집현전의 학사였다.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쫓겨나고 가족마저 잃은 뒤 세상을 등진 인물이었다. 이 짐승꼴을 봐라. 남을 해치지 않으려다 이 지경이 됐지? 착한 건 약한 거야. 약한 건 죄고. 내가 이 놈을 살리고 싶다면 놈에게 살인하는 법을 가르쳐라. 뿔로 들이받고 발굽으로 지식여야 산다. 소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그러면 괴물이 됩니다. 하은은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괴물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죽어서 성인으로 남을래? 살아서 괴물이 될래? 소백은 다시 썼다. 죽지 않아요. 지킬 겁니다. 지킨다라. 하은은 호리병을 비웠다. 그래, 내 그 똥고집이 얼마나 갈지 보자. 하지만 명심해라. 놈들이 쫓아오고 있다. 피냄새가 너무 진해. 눈이 오면 발자국은 지워지겠지만 내 놈들이 흘린 이니의 냄새는 놈들이 기가 막히게 맡을 거다. 하은의 말대로였다. 새벽이 되자 동굴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보라를 뚫고 흑영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뒷구멍이 있다. 하은이 동굴 안쪽 바위를 가리켰다. 개구멍이지만 나갈 수는 있을 게다. 가라. 소백은 하은에게 합장했다. 하은은 손을 내저으며 돌아누웠다. 가서 죽지나 마라. 내 약초값은 나중에 저승에서라도 받을 테니. 소백과 기린이 좁은 틈으로 사라지자 하은은 동굴 입구에 서서 흑영대를 맞이했다. 조관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짐승은 어디로 갔느냐? 술맛 떨어지게 시끄럽군. 짐승이라니? 내 눈엔 짐승 같은 놈들만 들어오는데. 서걱. 조관의 칼이 번쩍였다. 하은의 목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관은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지도 않고 바닥에 남겨진 약초 찌꺼기를 보았다. 치료를 했다. 멀리 못 갔어. 쫓아라. 하은은 죽는 순간까지 비웃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조소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지켰다는 안도였을까?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 문경세제의 좁은 협곡. 그곳이 그들의 종착지였다. 소백과 기린이 협곡에 들어서자 절벽 위에서 수백 명의 궁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뒤가 막혔다. 그러나 진짜 절망은 그것이 아니었다.
조관이 협곡 바닥에 무언가를 깔아놓았다. 사람이었다. 무명촌에서 끌고 온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촘촘히 누워 있었다. 그 위를 지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 인간 융단이었다. 지나가라. 절벽 위에서 조관이 확성기로 외쳤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내 놈이 살기 위해 단 한 명이라도 밟아 죽인다면 너는 더 이상 성수가 아니다. 그냥 짐승이지. 그러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죽여주마. 악마의 시험이었다. 기린은 멈춰섰다. 발을 들었다가 내려놓을 곳을 찾지 못해 허공에서 떨었다. 바닥에 누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백은 기린의 목을 껴안았다. 기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기린은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협곡을 메아리치며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기린은 결단했다. 녀석은 천천히 내 다리를 굽혔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항복이었다.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 잡아라. 그물과 쇠사슬이 비오듯 쏟아졌다. 기린은 반항하지 않았다. 소백이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렸지만 병사들이 아이를 걷어차고 짓밟았다. 기린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거대한 철창으로 된 수레에 실렸다. 소백 또한 포박당해 수레 옆에 매달렸다. 한양으로 입성하는 행렬은 개선장군 같았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했다. 저게 그 요물이래. 사람을 홀리고 마을을 불태웠다지. 조작된 소문은 진실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기린과 소백에게 돌을 던졌다. 죽어라. 요물아. 소백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피가 눈을 가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기린은 철창 사이로 혀를 내밀어 소백의 피를 닦아주려 애쓰고 있었다. 백성들의 돌팔 매질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짐승은 아이만을 걱정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노인들은 돌을 던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요물이라기엔 너무나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편전 앞마당으로 끌려갔다. 병색이 짙은 왕이 내시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기린의 아름다움이나 신성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기린의 목덜미, 펄떡이는 혈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 저것인가? 왕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떨렸다. 전설에 따르면 기린의 피를 마시는 자는 1000년을 살고 만병이 낫는다 하였다. 소백의 귀에 왕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아이는 전율했다.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숭배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잡아먹기 위해서였다.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성수를 도살하려 하고 있었다. 당장 준비하라. 왕이 명령했다. 거대한 솥을 걸어라. 저 짐승의 피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마라. 그리고 왕은 소백을 손가락질했다. 저 아이의 눈앞에서 잡아라. 기린이 가장 아끼는 것이 파괴될 때 흘리는 피가 약효가 제일 좋다더구나. 궁궐 마당에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다. 장작불이 타올랐다. 물이 끓는 소리가 지옥에 끓는 소리처럼 들렸다. 백정들이 시퍼런 칼을 갈기 시작했다. 소백은 묶인 채 바닥에서 몸부림쳤다. 안 돼. 안 돼. 기린은 철창 안에서 조용히 왕을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 절에서 보여주었던 온화함도, 산에서 보여주었던 슬픔도, 마을에서 보여주었던 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이었다. 하지만 그 체념 끝에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서려 있었다. 성인을 죽여 그 피를 취하려는 자. 그 피는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궁궐의 하늘 위로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태양이 구름 뒤로 숨고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두워졌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정의 칼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서늘한 칼날이 기린의 목덜미, 그 맥이 뛰는 곳을 정확히 겨누었다. 기린은 저항하지 않았다. 철창에 갇힌 채 녀석은 그저 철창 밖에서 울부짖는 소백을 바라볼 뿐이었다.
녀석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붉은 핏자국처럼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어서 목을 쳐라. 왕이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노인의 조바심은 어떤 권위보다 추악했다. 백정이 칼을 내리꽂았다. 푸. 두꺼운 가죽이 뚫리고 뜨거운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붉은 피가 가마솥으로 쏟아져 내렸다. 키에엑. 기린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비명이 아니었다. 대지의 통곡이었고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궁궐의 기와가 진동으로 흘러내리고 마당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일제히 비틀렸다. 소백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밧줄에 묶인 채 바닥을 뒹굴며 괴성을 질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안 돼, 죽지 마. 나를 두고 가지 마. 피가 가마솥에 차올랐다. 신기하게도 피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대신 온 궁궐의 짙은 꽃향기가 진동했다. 백리향보다 진하고 난초보다 그윽한 향기였다. 그것은 유혹의 향기였다. 오, 이것이다. 이것이 불로장생의 향기다. 왕은 채통도 잊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내시가 금잔에 갓받은 기린의 피를 담아 왕에게 바쳤다. 붓다 못해 검붉은 액체가 찰랑거렸다. 조관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기린은 죽어가면서도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마시려는 왕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어리석은 인간을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다. 꿀꺽꿀꺽. 모굴대가 넘어갈 때마다 왕의 얼굴에 희열이 번졌다. 뜨겁다. 몸이 타오르는 것 같다. 왕이 잔을 바닥에 던지고 양팔을 벌렸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듯했고 흐릿하던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았다. 보아라. 짐이 다시 태어났다. 기린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른다. 신하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만세를 불렀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들의 목소리는 환호가 아니라 공포에 젖은 아부였다. 하지만 그 환호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왕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다. 왕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전하. 내시가 다가갔을 때 왕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기린의 피가 아니었다. 왕 자신의 썩은 피였다. 뜨거워. 불이다. 뱃속에 불이 들어있다. 왕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기린의 피는 인의의 결정체였다. 오직 맑고 깨끗한 그릇만이 담을 수 있는 성물. 탐욕과 사리로 가득 찬 왕의 육체는 그 고결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었다. 피는 왕의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다. 너무나 순수한 생명력이 썩은 육체를 정화하려다 보니 오히려 육체 자체를 태워버리는 형국이었다. 꺼내줘. 내 몸에서 이걸 꺼내란 말이다. 왕은 자신의 배를 쥐어뜯었다. 손톱으로 살을 파내자 피 대신 맑은 물과 함께 꽃들이 피어났다. 왕의 살가죽을 뚫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기괴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탐욕의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왕은 온몸에서 꽃과 덩굴이 돋아나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괴물이다. 왕이 괴물이 되었다. 신하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 혼란 속에서 조간만이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칼을 뽑아들었다. 왕은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이 모든 원흉을 제거해야 했다. 모든 것은 저 짐승과 아이 탓이다. 죽여라. 조관이 흑영대에게 명령했다. 무사들이 철창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창 안의 기린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때 묶여있던 소백이 밧줄을 끊을 듯이 몸을 비틀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소백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아, 그것은 태초의 소리 같았다. 언어가 되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의지의 파동. 그 소리가 닿자 죽어가던 기린의 귀가 움찔했다. 기린이 감았던 눈을 떴다. 녀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목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만 녀석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기린은 철창을 향해 돌진했다. 쾅! 강철로 만든 창살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철창을 부수고 나온 기린은 무사들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녀석은 소백에게로 갔다. 조관이 앞을 막아섰다. 어림없다. 조관의 검이 기린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하지만 소백이 몸을 날렸다. 묶인 몸으로 바닥을 굴러 기린의 앞을 막아섰다. 푸! 조관의 칼이 소백의 어깨를 꿰뚫었다. 소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기린을 향해 미소 지었다. 도망가. 아이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 모습을 본 기린의 눈에서 빛이 폭발했다. 이번에는 붉은색도 푸른색도 아니었다. 눈이 멀 것 같은 순백의 빛이었다. 기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 소리는 궁궐을 넘어 도성을 넘어 산과 강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붕괴의 신호였다. 기린의 몸이 빛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녀석은 스스로의 육체를 포기했다. 인간들이 그토록 탐하던 가죽, 뿔, 피, 고기. 그 모든 육체적 형상을 버리고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가기를 택한 것이다. 눈부신 빛의 입자들이 소백을 감쌌다. 조관은 그 빛에 눈이 멀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빛은 소백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리고 궁궐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기린이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나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돌바닥을 뚫고 순식간에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다. 가지는 하늘을 덮었고 뿌리는 궁궐의 지하를 뒤흔들었다. 기린은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었다. 궁궐은 무너졌다. 기린이 변한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궁궐의 기반을 들어 올렸기 때문이다. 화려했던 전각들은 무너져 흙으로 돌아갔고 왕이 앉았던 옥좌는 나무 뿌리에 칭칭 감겨 부서졌다. 조관과 흑영대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갇혔다. 왕은 자신의 몸에서 자라난 꽃들에 뒤덮여 결국 하나의 기괴한 화단이 되어 숨을 거두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로 만들어버렸다. 소백은 나무 밑둥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흉터 하나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가 아니었다. 따뜻한 봄비였다. 비가 닿는 곳마다 잿빛 도시의 푸른 싹이 돋아났다. 역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빗물이 닿자 열이 내리고 생기가 돌아왔다. 무연 스님이 있던 천운사에도 비가 내렸다. 무너진 제단 위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다. 폐인이 되어 산을 떠돌던 무연은 그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린은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치유했다.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비로, 바람으로, 흙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복수였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버림으로써 탐욕스러운 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것이다. 소백은 빗물에 젖은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손끝에 닿는 바람의 결이 기린의 털처럼 부드러웠다. 아이는 알 수 있었다. 기린은 떠나지 않았다. 바람이 되어 비가 되어 항상 곁에 있을 것이었다. 소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너진 궁궐, 폐허가 된 권력의 중심지에서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누구도 아이를 잡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이가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터주었다. 아이의 발자국마다 작은 풀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백운산 깊은 골짜기 옛 천운사가 있던 자리는 이제 울창한 숲이 되었다. 절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둥은 썩어 거름이 되었고 주춧돌은 이끼에 덮여 바위가 되었다. 그 숲의 입구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툇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옹이라 불렀다. 아이들은 그 노인을 좋아했다. 노인의 곁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짐승들도 노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조르면 노인은 지팡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뿔 달린 사슴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아이. 어느 날 도성에서 온 젊은 선비가 산을 찾았다. 그는 전설 속의 기린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이곳에 기린이 나타났었다는 기록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맑고 깊은 눈동자. 선비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노인의 눈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밟히지 않은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풀입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하늘을 그리고 땅을 가리켰다. 기린은 없다. 그러나 어디에나 있다. 내 마음속에 인이 있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기린의 등이다. 선비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전율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선비가 내려가고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저벅저벅. 풀을 밟지 않는 발자국 소리. 노인은 고개를 들어 숲의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곳에 오색빛을 띤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여전히 맑고 슬프고 아름다운 눈동자.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평생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더 빨랐다. 빛나는 존재가 다가와 늙고 병든 노인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노인의 주름진 손등에 따뜻한 혀를 갖다 대었다. 노인의 입에서 평생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다녀왔니? 기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기린의 목을 끌어안았다. 노인의 몸이 빛으로 변해 기린과 하나가 되었다. 두 존재는 빛이 되어 안개 낀 숲속으로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빈 툇마루에는 다 삶지 못한 집신 한 짝과 누군가 두고 간 곶감 씨앗에서 자라난 감나무 한 그루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깊은 산속 아무도 밟지 않은 풀밭 위에는 여전히 기린이 엎드려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만이 오래된 바람이 되어 떠돌 뿐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 전설의 동물이 나타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돈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